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좌우로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할 때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입술로만 고백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에도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뉴스를 계속 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이야기의 주제 중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을 마비시킨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뉴스를 보다가 언제부터인가 눈에 들어오는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급차에나 어느 병원이나 또는 세계의료보건기구 등 여러 의료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볼 마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종종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막대기와 뱀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심볼에 대해 알아보니 그리스 신화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뱀은 약초를 물고 와 자기 동료 뱀과 아스클레피오스의 동료인 글라우코스라는 이를 살려내었다는 사건으로 의술과 관련지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을 추앙하는 의미로 자기 지팡이에 뱀을 감고 있는 형상을 취했으며 지팡이를 감고 있는 뱀의 이 모습은 지금의 의료기관의 심볼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 신화 자체가 인간의 궁금증, 예를 들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바다는 인간에게 왜 이렇게 위협적인지, 번개는 왜 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격으로는 세상 속의 역사 이야기나 아니면 삶의 이야기들을 풍자하여 신화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뱀과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더 근원적인 사건 이야기를 추측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막대기와 뱀, 그리고 치료에 관한 주제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놋뱀 사건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에 걸려있는 뱀, 이 심볼을 말할 때에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모세의 놋뱀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스클레피오스 이야기가 탄생할 때에는 기원전 800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성경 속의 모세 놋뱀 사건은 기원전 14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놋뱀의 위대한 치료 사건은 주변 나라에 충분히 소문으로 퍼질 만큼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 놋뱀 사건 속에 나타난 모습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이 심볼을 볼 때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보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더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놋뱀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모세의 놋뱀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에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으니 이 먹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평, 음식에 대한 불평, 40년이라는 가혹한 심판에 대한 불평 등 여러 가지의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그 불만들을 여기서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불만을 없애줄게. 내가 다른 길을 보여줄게. 그럼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의 욕구,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인내로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나의 주어진 삶에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 여러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불평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생활의 고비는 어떻게 넘기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세상 어느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이 요 근래에 드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도 감사하지만 유독 전라도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소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재앙 사건들을 연상케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비정상적인 생각과 흐름에서 만들어진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치료제 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감염된 자들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행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 구절은 7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로 오늘을 살아갈 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를 안내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 그룹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길, 치료의 길을 보이신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시점에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자는 나음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곧바로 효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는 나음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지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게 되는 그 즉시 나음을 얻어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기억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힘써서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속의 놋뱀 이야기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 이야기는 등장합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관련지어서 말이지요.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관련지어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짊어지실 십자가를 구약의 놋뱀 사건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뱀에 물려 죽을 운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때에 살았던 것과 같이 십자가라는 장대에 예수님께서 달린 모습,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입니다. 구약의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구약의 사건을 그림자화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예수님을 통하여 고백되는 자가 얻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음,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 우리가 느끼길 원하는 평안, 약속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의 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비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찔려야 했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징계를 받아야 했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예수님은 채찍 맞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순종으로 나아간 예수님의 희생과 성부 하나님의 가슴 아픈 내어줌을 남은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사신 사람이 당신이고 또한 저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바를 위해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장대에 나아감이 필요했죠. 어떠한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로 나와 그것을 녹뱀을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믿음,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인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나태해져버리고 또한 믿음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겸손으로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에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여 있는 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이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함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애쓰한 우리 중심으로서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 또한 삶의 생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무질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것 같이, 또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원시킨 것과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죄악된 모든 여러 가지의 올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한 모습,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시간 속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치유, 교통하심이 죄로 인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희망이 닫히고 있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백성의 기도를 통해 성경의 계시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리신광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지구촌 전 세계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